할렐루야. 또 오늘 일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살아내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호국 보훈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먼저 호국 보훈에 대해서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 밤 하늘을 밝히는 별들이여,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순국 선열의 눈물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가시 돋친 여린 가지 끝에 붉은 눈물로 피어난 장미꽃처럼 내 나라가 가시로 덮일 때 젊은 목숨으로 자유를 지켰습니다. 해마다 6월이 찾아오면 답심리 골목길 담장마다 피를 토해 나라를 지킨 선열들 붉은 장미꽃으로 피어납니다.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이여, 장미꽃처럼 붉고 순결한 넋이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 2월이 되면은 5월 말부터 장미꽃이 피는데,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붉은 장미꽃 색깔은 가만히 곁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여린 가시나무 끝에 빨갛게 붉은 장미꽃을 바라보느라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피가 그것이 모여서 꽃이 된 것이 연상이 되고, 특별히 6월달에 이 붉은 장미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응고되어서 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상상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그와 같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의 자유가 짓밟힐 때에 그 자유를 지키다가 산화하신 그 순국 선열의 고귀한 피가 응고되어서 그 피가 장미꽃이 되어서 그렇게 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또 마음껏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 좁은 짱덩거리 38선 이북에서는요, 이런 자유가 없잖아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이렇게 참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은 뭔 은혜인지 왜 넣는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은요, 그저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낸 그와 같은 참 은혜, 호국 보훈의 그 은혜를 우리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호국 보훈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호국 보훈 주일로 그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호국 보훈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또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나라를 위해 산화한 그 위대한 분들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삶이, 어떻게 하는 길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일까? 이런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신명기란 성경책은
모세가 기록한 유명한 책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저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걸출한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란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열변을 토하는 그의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쟁쟁 들린 듯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도했던 백성만은 반드시 그 복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모세의 애달은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위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채찍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자애로움으로 그들을 달래고 어리고 권면한 그와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그와 같은 모세가 아닙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져야 하는 백발이 성성한 이 노종의 눈물이 담겨있는 설교가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을 향한 마지막의 모세의 유언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눈물로 외치는 사랑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밟아보지도 못할 땅, 그러나 후손들이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지척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누릴 후손들을 향하여 백발이 성성한 노 지도자의 애절하고도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노종의 당부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전하시는 백발이 성성한 모세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 듯합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던 날의 백성의 원망 때문에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지도자 모세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넘어질 백성을 염려하는 모세가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했던 염려의 가슴앓이도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물론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희망도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모세의 표정은 걸출한 출애굽의 영웅적인 얼굴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떠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얼굴, 그리고 아쉬움의 얼굴도 물론 얼굴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미 모세의 눈가에는 이별의 눈물도 맺혀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음을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쩌렁쩌렁하건 모세의 설교 음성에서 가장 힘주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잊어버려라?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으로 핵심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자카라는 말인데, 자카르라는 말은요,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긴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고,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면 나머지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며 살아가라. 예. 여기에 기억한다는 말은요, 예, 존경할 자를 찾아서 존경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아니, 광야 40년의 삶은 생각해 보면요, 기억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은 삶일 거예요. 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덤으로 변했던 세월이 광야 4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그 끔찍한 슬픔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을까? 그 광야 40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리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출애굽 1세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무덤으로 변했던 그 어떤 아픔의 그와 같은 세월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잘 살아야 한다. 마지막 당부를 하면은 이런 덕담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의 이 생활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꿈과 미래를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그곳에 가서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의 기억은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까? 뭐 광야 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요, 그저 행복한 해피한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미 과거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좀 그만하고 우리 세대가 알아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아마 생각도 푸념도 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나온 삶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 가운데 이런 고통과 염려 가운데도 전능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냈습니다. 그들이 부족했을 때에 우상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믿음의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는요, 뭐였습니까?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40년 행적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일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부모가 당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너라,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요 실패한 자리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은요, 무덤이 된 슬픔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가운데도 너희를 붙들어 주셨고 너희를 인도해 주셨고 너희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준비해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은혜를 꼭 기억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기억하라고 하시는 음성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행하셨던 성만찬을 생각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살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전 11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예수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란 말은요, 기념하라면 뭘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만이 기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만찬의 사건을요, 기억할 때만이 기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본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만찬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도 사실은요, 기억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요,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도 우리가 기억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동행함,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하나 둘 차곡차곡 높이 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도적으로라도 어떻게 되느냐? 기억해내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올 때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참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송 부를 때에 거기에 믿음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지난 주간 그저 내가 살다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요, 하루 동안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분이요 1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심근세으로 세상 떠나는 분이요 병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낼 때에 예배의 본질이 살아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윗하면 여러분 참 이야기들이 많았겠습니다만요, 스치는 이야기가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던 그와 같은 참 용맹스러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다윗이 가진 물맷돌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찔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냥 냇가에 돌아다니는 물맷돌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청계천에가 주워서 주는 그와 같은 돌멩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누구를 상대합니까? 그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이란 유명한 장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찔러 가려고 할 때에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도 벗어 입히고 투구도 서고 칼을 주니까 이 조그마한 어린 다윗이요 맞질 않는 거예요. 다 던지고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를 딱 주워갑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상대를 하는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대단한 용명 아닙니까? 이 골리앗 대장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전쟁의 귀재예요. 전투하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아니 길가에 다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저 골리앗이 앞에 보이자 투구를 쓰고 칼을 잡고 우람하게 보이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전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 기억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요 돌멩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던 기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의 능력이에요. 그 기억으로 물맷돌이 날아갔더니요 그 다윗 골리앗이 다 투구로 다 들었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확 맞은 거예요. 그 골리앗이 말도 못하고 찍하고 앗하고 넘어진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장군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억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이 바로 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란 기억이 나온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그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 자유 대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돌아가신 순국선열 호국의
호국 선열들의 그 헌신과 그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족 옆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산화되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있습니다. 국군 묘지에 묻힌 수많은 젊은들의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자유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뭐 그 옛날 일을 자꾸 들춰냅니까? 아닌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제한됨이 있는데 그들의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희생 위에 우리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베트남에 공산화된 것도 그 이유 아닙니까?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면요 자유를 지켜낼 힘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자유 그저 주어진 그저 주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그 희생값을 지불하는 은혜였다. 어제 우리 효도 여행을 다니면서 70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오늘 희망샘교회를 일구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들, 눈물들, 그분들의 교회 사랑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역사를 이끌어왔다. 자유를 지키는 의지와 경계심을 잃은 나라들은요 결국 독재 앞에 무너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는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내야 된다. 자유롭게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는 기억을 다시 깨워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억할 때에 얻어낸 축복들이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한다 말은요. 시험하신다 말은 기억하는 자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라는 말씀은요. 기억하는 자로 믿음을 단단히 만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한 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억하는 자는요. 말씀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믿음으로 단단히 서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순국선열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거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 축복이에요. 기억이 호국보훈입니다. 호국보훈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녀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순국 선열과 호국 보훈에 희생하신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호국 보훈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국보훈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억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